오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한국의 김수영 시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어느 문학 세미나에서 발표한 시여 침을 뱉어라라는 우리 글이 있습니다. 첫 부분만 소개해 드립니다. 시작은 우리 시를 쓴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온 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온 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다. 시는 온 몸으로, 바로 온 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다 달성이 되었는지 이 글을 발표한 후 2달 만에 교통사고로 47세의 짧은 생애를 마감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를 머리나 심장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문인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시작은 몸으로, 그냥 몸이 아니고 온 몸으로 하는 것이다. 서강대 교수이셨던 한동일 신부님이 계신데 그의 라틴어 수업 강의가 유명했고 그 후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공부하는 노동자. 학문도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노동이라는 것이죠. 시를 쓰는 것이 몸으로 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도 몸으로 하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은 참회의 기도, 구제, 그리고 절제 훈련을 통해 새로워지는 절기죠. 올해도 사순절을 뜻깊게 보내고자 사순절을 막 시작하려는 주일에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회로 뜨거워진 눈시울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음으로는 구제의 삶, give and give and give의 삶을 통해 축복을 나누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절제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는 육신적인 절제, 금식과 같은 육신적인 절제를 뜻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시를 몸으로 쓰듯이 공부를 몸으로 하듯이 신앙생활도 몸으로 해야 함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고자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며 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삶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인데 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봉독할 수가 없어서 그저 18절부터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크게 두 주제가 9장 안에 나오는데 이 두 주제가 딱 만나는 부분이 18절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물질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 곧 구제와 연관된 주제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8절까지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19절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물질을 통해 구제를 통해 이웃을 섬겼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구제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섬기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이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물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흉내내므로 어떻게 하든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유대인이 되고 때로는 율법 없는 자가 되고 때로는 약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행했다. 익숙한 표현 같지 않습니까? 신은 온 몸으로, 바로 온 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공부하는 노동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노동자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역사상 최고의 복음 증거자가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머리와 심장뿐만 아니라 몸으로 전했기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섬겼습니다. 때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그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그들의 모습을 흉내냈습니다. 몸으로 밀어붙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드물게도 예배 후에 교회 행사가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수첩을 보니 지난주 오후에는
저희 교회가 2년 전에 자선 음악회를 베풀어서 모금을 해드린 락스베리 교회 음악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잠시 쉬고 뒤늦게 락스베리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이웃교회를 초대합니다. 특별히 노예 모든 교회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해당 교회 말고는 거의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락스베리 교회를 위해서 행사할 때는 그 교회 분들만, 작년에는 케냐 교회를 위해서 음악회를 열었는데 당연히 케냐 교회 교우들만 왔습니다. 물론 초청장은 모든 교회 다 보내고.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몸으로 가서 앉아주는 것이 돕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주일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시간이 허락되면 다른 노예교회 행사를 찾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지만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예 마음을 비우고 그들이 저희 교회 행사에 올 것은 기대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 편하게 갔습니다. 앉아있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을 즐기면서 음악을 즐기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나서 음악회에 앉아 음악을 즐긴 것 가지고 몸으로 복음 사역에 참여한다고 말하기에는 좀 겸연적인 느낌도 듭니다.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은 사도 바울은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사역을 했으니 그야말로 온 몸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음악회가 아닌 운동 경기를 비유로 들어서 몸으로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정도는 되어야지 몸으로 섬긴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은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말씀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지난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평창올림픽을 보셨을 줄로 압니다. 한국 땅에서 열렸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셨을 줄로 압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랬겠지만 저에게도 큰 도전을 주었던 선수가 스노우보드의 클로이 킴 선수였습니다. 3번의 라운드가 주어지는데 3번 중 가장 좋은 점수로 결정이 됩니다. 이미 2차 라운드에서 금메달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3차 라운드는 안 해도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경기 얼마나 위험합니까? 공중에서 몇 바퀴 돌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잘못 내려오면은 콘크리트와 같은 눈덩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라운드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죠.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이미 금메달이 확정되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최선의 기량을 발휘해 보지 않으면 후회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엑설런스로 향하는, 최선으로 향하는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에게의 금메달은 남과 비교해서 나은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금메달은 자신이 추구하는 엑설런스였습니다. 엑설런스라는 금메달을 획득한 것입니다. 엑설런스로 향할 때 머리만 사용하나요? 심장만 사용하나요? 머리와 심장과 함께 온 몸으로 밀어야 하지 않습니까?
클로이의 몸 구석구석마다 엑셀런스를 향한 의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몸으로 섬기는 자들의 특징인 바로 엑셀런스를 추구하는 자들. 머리와 심장으로 섬기는 자들은 엑셀런스를 미치지 못합니다. 몸으로 섬기는 자들, 이들은 바로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 자들입니다. 다름질은 몸으로. 제가 음악회에 가서 앉아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음악의 조예가 깊어서가 아니라 교회 연합이라는 엑셀런스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장로교는 교회 연합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연합이 안 될 때는 장로교는 장로교가 아닙니다. 교회 연합이라는 엑셀런스를 추구했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자리에 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많은 분들은 또 다른, 저와는 다른 엑셀런스를 추구했기에 와 앉아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엑셀런스를 추구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은 은근히 이 땅에서 엑셀런스를 추구하는 운동선수들이 절제를 한다면 하물며 하늘의 상을 추구하는 우리는 더욱 그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엑셀런스를 추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를 한다면 우리도 절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절제는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머리로, 심장으로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처럼 절제는 몸으로 미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번 사순절 절제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엑셀런스를 추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엑셀런스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절제를 강조하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썩은 면류관을 추구하는 자나 썩지 않을 면류관을 추구하는 자나 모두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큰 차이점이 있다면 썩을 면류관을 추구하는 자들은 먼저 자신의 탤런트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클로이가 그렇게 했습니다.
반면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을 차지하려는 자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먼저 탤런트가 필요할까요? 정반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절제가 먼저입니다. 절제하는 자들에게 각자에 맞게 놀라운 탤런트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외손주가 4살 되었을 때 스노보드를 가르친다고 해서 클로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탤런트와 절제가, 탤런트가 우선 앞섰을 때, 절제가 뒤로 따랐을 때 세상 썩어질 면류관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면류관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 기절에는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홍해를 가른 후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였는데, 사실 이런 능력의 종이 되기 전에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절제가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절제의 사람인 그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적인 면류관은 받은 탤런트를 가지고 절제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면류관을 차지하는 자들에게는 절제가 먼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샘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운동선수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엑설런스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는 고백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엑설런스를 향한 뚜렷한 자신의 목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절제 없이 목표만 가지고 있을 때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엑설런스가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몸에 절제의 흔적이 박혀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대한 삶의 고린도 교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는 역사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몸으로 밀 때 우리를 삼키고도 남는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다고들 많이들 말합니다. 홍해가 많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절제의 삶이 홍해를 가릅니다. 교회 여러분, 남은 사순절 기간 우리들의 몸을 절제로 감싸지 않으시렵니까? 머리와 심장으로 뿐만 아니라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려운 자들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은 몸입니다. 온 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절제 없이는 온 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십시다. 남은 사순절 기간 절제로 우리들의 신비한 몸을 길들여 봅시다. 절제로 길들여진 몸 앞에서는 홍해가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장기 이식, organ transplantation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종종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다고는 보도가 있습니다. 항상 주간지만 읽곤 했던 사람이 장기 이식을 받은 후 도스토옙스키에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술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장기 이식을 받은 후 예술가가 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모두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학을 떠난 지 오래돼서인지 몰라도 그래도 꽤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몸이, 우리들의 행동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성인들의 몸을 장기 이식 받으러 쫓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 구석구석을 성인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절제의 삶을 통해서 어느덧 우리는 엑셀런스로 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갈 것입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우리들의 신비한 몸 구석구석에 절제의 자취를 남기십시다. 온 몸으로 부활의 그날까지 밀고 가십시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저희들에게 신비스러운 몸을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머리로만, 심장으로만 크리스찬이 되진 않았는지요. 사순절의 축복된 절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엑설런스를 향하는 우리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뛰는 많은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며 우리의 몸에 절제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이번 사순절이 되게 축복하소서. 절제하는 자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있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 함께 절제의 놀라운 우리의 영광의 훈련에 동참하는 남은 사순절이 되게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